하늘이 열린 것을 보리라. 여러분, 이 시간에 하늘이 열리는 은혜의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공간복음서를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사복음서라 하면 거기다 요한복음을 우리는 첨부해서 사복음서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공간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 동일한 관점에서 예수님의 일생을 기록한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바닷가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베드로를, 요한을, 안드레를, 야고보를 어부일을 하고 그물을 씻는 것을 보고 나를 따르라. 그들이 그물을 버려두고 배를 버려두고 따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하기 전에 먼저 만남이 있었던 것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어찌 한 번에 나를 따르라 했을 때 배를 버리고 그물을 버렸을까? 이걸 더 자세히 요한복음에는 선 만남이 있었다, 선 지식을 갖고 있었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그 중에 5명은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세례 요한을 따르면서 오실 메시아를 기대하고 말씀을 배우며 세례 요한을 따랐던 제자들이었습니다. 근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오심을 보고 나서 오늘 1장 29절, 34절, 37절을 읽어보면 이튿날 이런 앞에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37절을 보기 전에 35절에 보면 또 이튿날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세례 요한이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우리가 그렇게 기대하고 바라고 있던 그분이다. 1장 29절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바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34절에 그 다음 날도 37절에 보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세례요한의 제자들이 이 스승의 증언을 듣고 믿고 이제는 스승이었던 세례 요한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게 됩니다. 안드레가 그렇게 따라갑니다. 그 증거를 듣고 따라갑니다. 그래서 베드로, 요한, 안드레 예수님의 첫 제자가 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요한과 안드레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고, 안드레는 그의 형 시몬 베드로에게 전하고, 빌립은 오늘 나다니엘에게 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장에서 5명의 제자가 돌발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다 버리고 떠난 것이 아니라 선 지식과 이미 많은 것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떠났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예수 믿는 걸 돌발적으로 믿었습니까? 아니에요. 이런 정보 저런 정보 또 이런 말 저런 말을 다 내가 믿어야 될 분이 예수님이구나,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다, 나의 구주라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세례 요한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서 이 메시아가 오게 될 것인데 그분이 오시면 그분은 불로 세례를 줄 것이다, 성령으로 세례를 줄 것이다, 그렇게 증거했던 그분이 바로 이분이다 말했을 때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고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 따른 사람 한 사람, 오늘 빌립이 나다니엘에 가서 내가 그분을 만났다고 이야기하는 본문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빌립이 찾아가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45절에 보면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가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다. 모세의 기록과 선지자의 기록으로 인해서 오실 그분에 대해서는 이미 세례 요한에게 듣고 또 들었던 내용인데 바로 그분이 이분이시다. 내가 그분을 만났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메시아를 만났던 빌립은 친구를 찾아갔습니다. 여러분, 전도가 이런 것입니다. 전도는 찾아가는 것입니다. 누구를 찾아가요? 한 고향 사람을 찾아가서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관계 전도라 그래요. 오늘 이 시대의 전도는 예수님 교회 모르는 분들이 없어요. 내가 아는 친척들, 이웃들, 동창들,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찾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선지자들이 기록했던 그분 메시아를 만났다. 그분이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다. 오늘 이런 이야기를 미루어 보면 나다나엘이 물었을 것입니다. 그분이 어디서 사는데요? 그렇게 물었을 거예요. 그러니까는 빌립이 나사렛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46절을 보겠습니다. 46절을 저랑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여러분, 나사렛이라고 이야기하니까 나사렛? 아니, 거기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가 있겠니? 거기서 무슨 메시아가 나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빌립은 나사렛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보잘것없는 작은 동네였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상식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갖고 있는 선입견, 선경험, 여러분 좋을 때도 있지만은 걸림돌, 장애물이 될 때가 많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자기의 선입관과 자기의 경험을 자기 상식처럼 생각합니다. 그것이 편견입니다. 그것이 고정관념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는 소통이 안 된다고 아우성입니다. 편견이 강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편견만 내려놓으면 대화가 되고 소통이 됩니다. 편견을 갖고 서로 마주 앉으니 불통입니다. 오늘 나다나엘이 무슨 소리 하고 있는가? 나사렛? 거기서 무슨 선한 것이 있겠는가? 그때 빌립은 나다나엘이 와서 논쟁하지 않습니다. 와서 보자. 가보자. 여러분, 전도할 때도요, 우리 가서 한번 들어보자. 한번 우리 교회 한번 가보자. 우리 한번 분위기 보고 말씀 들어보고 우리 장로님 한번 만나보고 보자. 빌립이 이런 이야기를 했더니 나다나엘이 처음에는 무슨 선한 것이 있겠느냐 했던 그가 여러분 빌립을 따라갑니다. 나다나엘의 위대한 점이 무엇이냐면 자기의 편견, 고정관념에 매이지 않고 예수님께 갔다는 것입니다. 오늘 편견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은 발걸음을 띄지 않습니다. 기독교? 발걸음을 띄지 않습니다. 와서 보라 내 눈으로 편견을 뛰어넘는 것이 그것이 믿음입니다. 바로 그것이 겸손이고 그것이 순종입니다. 이걸 보면 나다나엘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충분한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부정했지만 긍정의 자세로 나아갑니다.
편견을 뛰어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하고 자꾸만 어떤 분들은 말이 안 통한다고요. 여러분, 잘못 갖고 있는 신앙의 고정관념도 내려놓아야 됩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우리는 봐야 되는데, 성경보다는 가르침받은 신앙 종교의 그런 편견 속에 갇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편견을 뛰어넘어 오는 나다니엘을 행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칭찬을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47절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47절입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함이 없도다. 나오는 나다니엘을 보고 우리 예수님께서 이는 참 이스라엘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함이 없도다. 여러분, 최고의 칭찬을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사람으로 사는, 인간의 몸을 입고 사는 우리 사람들이 여러 의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너 미래에 성공할 거야. 그런 이야기를 선생님이 해주었는데 그 말을 들은 학생은 의심이 갈까요? 안 갈까요? 그런 말도 들어보지 못했으니 참, 너 미래는 무지갯빛이 될 거야. 그래도 그 말을 믿기는 믿는데 의심이 갈까요? 안 갈까요? 할렐루야, 의심이 가요. 여러분, 사람으로 사는 한 의심이 없다는 것은요, 거짓말입니다. 없을 수가 없어요. 의심은 극복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의심이 없다. 이 나라의 미래에 대해서 의심이 없다. 그러나 그걸 잠재하고 극복하는 것입니다. 의심은 죽을 때까지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성을 갖고 있고 생각을 갖고 있는 한 두려움, 걱정, 근심 없을 수 없어요. 이것을 극복하는 것입니다. 나는 두려움이 없고 의심이 없다. 정신이 좀 온전치 못한 사람들이에요. 혼자 어두운 길을 가면 저는 무서워요. 아이고, 목사님, 무슨 그렇게 믿음이 없는 소리를 하고 있는가? 무서운 걸 어떡합니까? 그러나 주님께 기도해요. 주님, 저와 함께 하시죠. 저는 믿습니다. 제가 힘을 냅니다. 극복하는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 근심, 걱정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정상적인 사람은,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의심이 찾아오고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내가 저 사람을 믿어야 되는가, 안 믿어야 되는가. 그러나 그것을 극복하고 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만약 나다니엘이 마지막까지 자기 생각만 고집하고 나사렛 의심만 했더라면 예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 생각도 중요하지만 더 큰 세계가 있음을 나는 안다. 더 위대한 세계가 있음을 알기 때문에 의심하면서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여러분, 믿고 나온 거 아니에요. 남편을 이렇게 구슬르고 저렇게 구슬려서 교회에 나오는 남편 보고 믿음으로 나왔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의심하면서 나온 거예요. 오늘 나다니엘은 나세에서 무슨 선한 것이 있겠는가? 의심을 갖고 나왔는데 딱 보는 순간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참 이스라엘의 사람이다. 내 속에는 간사함이 없도다. 세상에 이런 칭찬을 듣게 된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좋은 칭찬이 뭔지 아십니까? 저분 기도 많이 하는 분이야.
여러분 속에는요 참 안 통하는 분이다 그런 뜻도 있어요. 무슨 말인지 모르는 분들은 집에 가서 저분은 기도 많이 하는 분이라고 하고, 저분은 하나님 앞에 전도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한다고. 여러분, 그것도 칭찬이지만 그보다 큰 칭찬이 있습니다. 저 사람 재주가 많고, 저 사람 똑똑하고. 여러분, 교회에서는요 똑똑하다는 건 칭찬이 아닙니다. 저 집사람 너무 똑똑하다, 가로 열고 인색하다는 뜻도 있어요. 너무 똑똑해서 주머니가 닫혀 있다는 겁니다. 저 사람 참 반질반질하다. 여러분, 아니에요. 차라리 저 집사님은 조금 멍청해 보여, 그게 칭찬이에요. 저 집사님은 좀 답답해 보여, 바보스러울 만큼 착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들을 최고의 칭찬은 그 사람 참 진실해. 옆 사람에게 참 진실하십니다. 네 속에 거짓이 없다는 것입니다. 진실하다. 정말 듣고 싶은 말입니다. 너는 간사함이 없다. 그 뜻은 뭐냐면 섞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마음은 다 섞여져 있어요. 우리의 신앙도 세상과 섞여져 있고 다 섞여져 있어요. 네가 간사함이 없다는 말은 섞이지 않았다, 순수하다,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았다, 깨끗하다, 순수하다는 것입니다. 헌신을 해도 순수하고, 헌금을 해도 순수하고, 남을 격려하고 칭찬해도 순수하고 순수하다는 것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칭찬을 듣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런 칭찬을 듣는 우리 안동서북의 온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다니엘은 의심하면서 나왔어요. 근데 칭찬을 듣고 보니까 사람이라면 민망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민망했을까? 송구스러웠을까? 그러니까 나다니엘이 납비여 저를 어떻게 하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48절에 보면 나다니엘이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그렇다면 나다니엘은 평소에 순수함이 뭔지, 참 이스라엘이 뭔지 여러분 마음속에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깊게 묵상하고 말씀을 보고 기도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저를 어떻게 하십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때 말씀합니다.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노라. 어디 있을 때 보았다고요? 무화과 아래 있을 때에 보았노라. 네 삶 전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던 삶인 것을 내가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에 많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휴식을 하며 말씀을 묵상하는 곳이 무화과 나무 아래의 상징의 의미입니다. 거기에서 말씀을 공부하고 오실 메시아를 대망하며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던 그 자리가 무화과 아래에 있습니다. 내가 말씀을 보고 묵상하고 메시아를 대망하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그래서 너는 참 이스라엘이요, 네 속에는 간사함이 없고 진실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다니엘은 여러분 망치로 얻어맞는 것처럼 큰 감동이 왔습니다. 닫혔던 의심의 마음이 확 열렸습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주님 앞에서 이런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여, 나의 하나님이여.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나사렛? 거기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는가? 그러나 주님을 만나는 순간 주님의 말씀 앞에 그런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의 임금이십니다. 마음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나를 알고 계시는 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 여러분 부모가 아실 줄 압니까? 몰라요. 아내의 마음, 남편의 마음 모릅니다. 오늘 나다니엘은 항복하고 맙니다. 나를 아시는 그분은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 그분이 아니십니까? 그때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이,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아래서 보았다고 그렇게 놀라느냐? 더 큰 일을 보리라. 여러분, 이 뜻은 뭐냐면, 그렇게 기쁘냐? 그렇게 좋으냐? 이 정도가 아니다. 더 큰 것을 볼 것인데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볼 것이니라. 결론은 51절입니다. 51절을 저랑 같이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하늘이 열리는 걸 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볼 것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사람 중에 이런 약속을 받고 제자가 된 사람이 나다니엘이에요. 의심이 축복이 되고 의심이 하나님의 복으로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은 보여지고 있습니까? 베드로, 요한은 열심히 일하는 사람으로 보여졌습니다. 고기를 잡고 그물을 깃고, 그러나 나다니엘은 기도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부름을 받습니다. 여러분, 똑같이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할 때, 그래서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물고기가 아니라 사람이다. 오늘 나다니엘이 다른 시간에 보여줬다면 어찌하실까? 이것을 현대 표현으로 다 한다면 우리 주님이 나를 술집에 있을 때 보면 어떡할까? 신탕 옆 사람하고 싸우고 있는데 하나님이 교회에 다 오셨는데 그 교회에서 여당 야당이 있는 것처럼 싸워. 그때 주님이 보시면 어떡할까? 오늘 나다니엘처럼 기도하고 묵상할 때 봅니다. 가장 소중한 시간, 귀한 시간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모습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헌신하고 봉사하는 주방에서 하든 차량으로 하든 하나님이 보시는 것입니다. 어느 장소에든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새벽 기도회를 보시고 찬양과 기도와 헌신과 봉사를 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다니엘처럼 이런 모습으로 늘 주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그때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볼 것이니라. 마태복음 27장 51절, 마가복음 15장 38절, 누가복음 23장 45절 전부 다 하늘이 열립니다.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실 때 휘장이 쫙 갈라집니다. 한가운데서 휘장이 찢어졌다고 했습니다. 지성소와 성소는 그 거리가 너무나 멉니다. 같이 붙어 있지만은 하나님의 임재하는 곳이요, 여기는 인간이 있는 곳입니다. 갈래에 갈 수 없는 여러분 휴막으로 처해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하나님과 죄인이 분리된 휘장이었습니다. 막혀져 있었습니다. 하늘이 막혀져 있었습니다.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하늘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막힌 담이 헐어졌습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셔서 하늘을 열어 놓으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가 있습니다.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자격을 허락받았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십니까? 너는 이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주님 앞에, 존전 앞에 나가 기도할 수 있는 대제사장이 된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나다나엘과 예수님, 나다나엘의 진실이 여러분 하나님께 상달이 됩니다. 올라갔습니다. 그의 진실을 하나님께서 내려와서 인정해 주었습니다. 나다나엘은 마음의 문이 열렸습니다. 이것은 주관적인 것입니다. 나다나엘에게 하늘이 열렸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스라엘의 임금이라는 여러분 막힌 문이 열렸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객관적으로 열린 것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 문을 열어 놓으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을 통해서 하늘이 열려져야 합니다. 내가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십자가 사건은 모든 인류에게 객관적인 사건이 될 때 하늘이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열리니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대할 때 편견, 의심, 고정관념이 다 없어졌습니다. 예수님과 나 사이에 이제는 벽이 허물어졌습니다. 열렸습니다. 열리고 나니 더 이상 묻지를 않습니다. 더 이상 따지지도 않습니다. 합리적인 이론, 증거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지적으로도 감정적으로 의지적으로 충분합니다. 이게 신비적인 체험입니다. 의심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영적인 경험이요, 종교적인 경험이요, 절정의 경험입니다. 더 이상 묻지 않습니다. 더 이상 근심, 의심도 없어집니다. 여러분, 하늘문이 열려주셔서 이런 세상에 대한 두려움, 근심, 걱정을 다 극복하고 주 앞에 나가는 거룩한 종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변화산 사건은 마태복음 17장, 마가복음 9장, 누가복음 9장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변화산에 올라와서 예수님이 호련히 변화되었습니다. 거기에 깜짝 놀랐습니다. 모세가 있고 엘리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하는 말이 여기가 좋사오니, 어디가 좋아요?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 셋을 짓게 하셔서 여기서 살게 하옵소서. 초막을 몇 개 짓는다고요? 3개 짓고 살게 하오. 여기에 살겠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하늘이 열리니 의심, 두려움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이 빠른 사람은요, 초막 넷을 지어야 됩니다. 하나는 예수님 거, 하나는 모세 거, 하나는 엘리야 거,
하나는 누구 거? 하늘이 열리니 내 것은 주님 관심 없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결혼한 사람입니다. 처자가 있는 사람입니다. 내 집이 없어도 만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냥 살겠다는 것입니다. 하늘이 열리면 여러분 내 것이 있든 없든 만족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의 하늘문이 여러분 신앙과 믿음이 활짝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나다니엘이 이런 경험을 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진실을 알아주시고 나를 택하여 제자 삼으신 이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어떤 이론도 필요 없습니다. 어떤 질문도 이제는 무의미합니다. 내 과거도 미래도 걱정이 없습니다. 상관이 없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 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하늘문이 열리는 일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오병이어 사건, 하늘이 열려서 5,000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습니다. 하늘이 열리는 나사로가 살아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바람을 잔잔케 하고 혈육증 여인이 나아버리고 나병이 나았고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성전이 휘장이 갈라지고 주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이 열리는 것을 목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나다니엘에게 미리 이런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리라. 그래서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한다는 것입니다. 올라가는 것은 우리의 기도가 올라갑니다. 내려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려옵니다. 그 사닥다리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앞으로 상달시키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으로 내려오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그것을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하늘이 열려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 때 나다니엘에게만 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임금으로 고백할 때 하늘이 열리는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믿음과 신앙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